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34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가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나가야 할 출구를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출구까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로가 정체될 때는 오랜 시간 다음 출구까지 갔다가 다시 그 길을 돌아와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세상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와 장소에 그곳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출구를 찾지 못하면 먼 길을 돌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야곱의 가정 역시 지금 출구를 한참이나 지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20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훈련시키고 다시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은 밧단 아람에서 베델까지 먼 길을 걸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델이라는 출구로 나오지 못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의 특징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은 그 타락한 문화 속에 갇히게 됩니다. 먼저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풍습을 보러 갔다가 성적인 유린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을 빌미로 세겜의 투장과 아들은 디나와 결혼을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야곱 가정이 세겜 족속과 통혼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의 타락이 점점 더 그의 가정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빌미로 세겜 족속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가축을 약탈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도대체 야곱의 가정의 행로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세상의 방법 대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언제부터 그들은 길을 잘못 들어서기 시작한 것일까요? 가나안에 너무나 오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2월 2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려면입니다.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 영화를 보면 커다란 범선이 폭풍우 속을 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원들은 폭풍우를 이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보지만 배는 점점 더 가라앉기만 합니다. 결국 선장은 결단을 내립니다. 배 안에 소중한 물건들을 즉시 바다에 던지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선장의 명령에 따라 귀한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항해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살기 위해 여러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무게들이 점점 우리를 영적으로 가라앉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온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들이 점점 우리의 가정을 영적 침체 속으로
빠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폭풍우 속에서 항해하는 배의 선장처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 역시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세겜에서 디나의 사건과 이 일로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겪은 후 더 이상 세겜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베델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가정 안의 모든 우상과 의복, 장신구를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는 야곱을 통해 신앙의 지도자이자 신앙의 가장의 위대한 결단을 보게 됩니다. 만약 야곱이 그곳에서 더 머뭇거렸다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비록 그 공격을 피했어도 신앙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영적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무엇이 나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가정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을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 때로는 커다란 물질적인 손해를 보거나 좋은 세상적인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해도 야곱처럼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결단입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36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세상에 묻혀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공동체에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힘겨운 경쟁을 뚫고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매일 세상과 경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점 그 안에 신앙의 열정은 사그라들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를 만났을 때 먼저는 너무나도 세련되어진 외모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시간의 대화 가운데서 그의 입에서 전혀 예배나 사명, 신앙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우리 영혼이 화학적 반응처럼 세상에 용해되어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들이 몸부림치며 세상과 구별되기를 기도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창세기 36장은 에서와 그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어서 읽을 때 지루하고 답답하게도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서와 그의 자녀들이 점점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먼저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이나 여러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 우상을 섬긴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야곱과 가나안 땅에서 멀어져 세일산을 택합니다. 이 부분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거주했던 롯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호리 족속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동화되어 한 민족을 이룹니다. 야곱이 그토록 몸부림치며 가나안의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에서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아브라함의 장손이자 에서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언약의 줄기에서 멀어졌고 후에 자녀들은 언약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나안 땅의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에서와 그의 자녀들을 가나안 문화 속에 동화되게 했을까요? 가나안 문화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과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나와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세상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무엇이 우리 가정에 생채기를 내는가 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좋아합니까? 저는 적당한 수분을 머금은 달콤한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아쉽게도 복숭아라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만큼 복숭아를 키우는 것도 수확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숭아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장마를 거치며 붉고 향기로운 맛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벌레나 태풍, 주위의 환경이 주는 작은 상처에도 쉽게 상하고 짓물려집니다. 그러기에 복숭아를 재배하는 주인은 항상 정성스럽게 과수원을 돌보고 또 조심스러운 수확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앙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뱀의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상처 입고 깨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의 신앙의 가정들은 외부와 내부의 공격들에 너무 쉽게 상처 입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의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처럼 힘겹게 가정을 이룬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홀로 외삼촌 집안에서 품꾼으로 일하며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가정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번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야곱의 가정이 창세기 37장에서는 너무나 쉽게 상처 입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형들의 질투로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피 묻은 동생의 옷을 보여주며 거짓으로 요셉의 죽음을 알립니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도 큰 고통이었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도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팔아버린 형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죄책감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야곱의 가족을 병들고 상처 입게 했을까요? 야곱은 그토록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가정의 안전과 신앙을 지키려 몸부림을 쳤지만 가정의 내부에 썩어가고 있는 상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편애로 인해 형들 사이에 요셉에 대한 증오가 쌓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정 안에 편애나 집착으로 나타나는 왜곡된 사랑보다 가정을 더 병들게 하는 요인은 찾기 힘듭니다. 야곱이 더 영적으로 깨어서 세심하게 자녀들의 마음을 살폈다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형들이 요셉을 파는 고통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 가정에는 어떤 편애나 집착, 왜곡된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정의 신앙과 관계를 어떻게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 상처 입지 않도록 내가 더 깨어서 돌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38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진흙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최근에 한 유명한 여배우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중에 음주운전으로 큰 실수를 하고 자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온갖 비난과 맞서며 재기를 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세상에서 한번 찍혀버린 낙인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미디어의 발달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이 영상이나 음성으로 저장되어 온 세상에 공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평생 그 사람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보다 더한 일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실수가 세상의 끝날까지 읽혀지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인 실수,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실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실수, 심지어는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실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실수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설교나 말씀 묵상을 통해 계속 후대에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메시아의 계보에 넣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어떻게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나 그의 조상들이 그토록 섞여 들어가지 않으려 하던 가나안 땅의 풍습으로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는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더 나아가 첫째 아들 엘의 아내로 가나안 여인 다말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 죽습니다. 유다는 풍습대로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과 관계하여 형의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난도 죽습니다. 풍습대로라면 막내 셀라와 다말을 관계하여 아들을 낳게 해야 하지만 유다는 셀라까지 죽을까 하여 다말을 홀로 수절하게 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몰래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와 관계하여 베레스와 셀라를 낳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베레스를 통하여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한번 진흙탕 속으로 빠지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그 진흙이 묻을까봐 멀리서 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아무 도움 없이 혼자 허우적거리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흙 속에 빠진 우리에게도 손을 내미십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치부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수렁텅이에 빠진 아브라함을 건져내시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여 평생 품꾼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야곱을 건져내어 베델로 올라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유다의 가정의 실수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다말을 통하여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실수와 이로 인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잡아 올리셔 다시금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죄악된 진흙 속에 빠진 유다와 그의 가정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상처뿐입니다. 온몸에 더러움 뿐입니다. 실수와 실패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가정도 진흙 속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유다와 다말의 그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내게도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나의 실수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건져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 한 달 동안 이 창세기 묵상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결단한 많은 영혼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3월에도 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